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같이 저녁 때 말씀 나누면서 아셨겠지만 저는 말도 좀 천천히 하고 그냥 잔잔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그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사진 2장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천안에 새벽 이슬교회라고 나사렛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작년에 야외 예배 드렸던 사진과 정교인 수련회 때 찍은 단체 사진 있는데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거의 그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하면요 50대 50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태어난 아이부터 고3까지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이상이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진도 신나게 저희가 야외 예배 드렸던 사진이고요. 한 장 더 준비했는데 저희 가족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 아내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약속의 말씀 카드 뽑은 다음에 그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그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4명의 여자와 집에서 살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그 목욕탕이나 그 워터파크 가는 걸 아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혼자 들어가고 아내 이제 3명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외롭습니다. 잘 안 나와요.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이제 씻고 저는 금방 나와 있는데 한참을 제가 기다려야 되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깨끗함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딱 2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나 스스로에게 그 소리를 내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세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조건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죠?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드셨으면 이따 준비된 걸 잘 못 드실 텐데.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금식했던 것 같다라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금식.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잘 아니면 안 하십니까? 금식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이틀. 2주요? 21일. 혹시 21일보다 더 금식을 많이 하신 분? 이제 갑자기 다들
저는 3일 금식이 최고로 많이 금식. 저는 3일 금식을 좋아해요. 그 이상 되면 제가 사람이 아닌 상태로 막 다니더라고요. 한 하루 반 정도 지나면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견딜만 한데 21일 금식하셨으면 아마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20일 금식을 하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한 7일쯤 지났나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0일 금식을 했던 이유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한 7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대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 옆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노트에 뭘 적고 있대요. 뭘 적고 있는지 아세요? 네, 먹고 싶은 걸 적고 있대요. 근데 먹고 싶은 걸 왜 적고 있었냐면 나중에 금식 끝나고 먹을 건데 자기가 까먹을까 봐 그걸 이렇게 적고 있었대요. 지금 외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그 친구 흉보고 싶은 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에 두 번을 마귀가 이걸 물어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흔들고 싶어 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해가 더 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나 아빠 아들 맞아?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아? 여러분 이걸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걸 물어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걸 흔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흔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귀는 우리가 이 권세,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선생님들이시니까 첫 번째 문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잖아요? 이제 답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게 답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예,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게 뭐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묻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요. 후라이드 치킨 중에서도 닭다리를 좋아해요. 근데 아까 저희 가족 사진 보셨겠지만 저는 거의 닭다리를 못 먹습니다. 저희 가족들 이게 닭다리파와 이제 닭가슴파와 이제 같이 있으면 참 균형이 좋은데 저희 막내는
닭다리가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저희 5 식구니까 2마리 정도 시켜야 되잖아요. 닭다리 4개가 있으면 주로 2개를 먹습니다. 예. 저는 그 아이가 남긴 그 조금 붙어있는 그 살 이렇게 뜯어 먹는데, 닭다리를 이렇게 그 양념장 있잖아요. 양념장에 딱 찍어서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물면 여기서 김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닭다리 있잖아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저는 이 빵 부분에 치즈 들어있는 그 피자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피자를 쫙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막 치즈가 이렇게 쫙 늘어나서 딱 한 입 베어 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 좋아하세요? 이런 그 소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달궈가지고 삼겹살 딱 올리면 어떤 소리 나요? 치. 저희 셋째 이모가 삼겹살은 3번만 뒤집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제일 맛있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침이 생겨요? 먹어봤으니까요. 알거든요. 닭다리 이렇게 뜯을 때, 피자 이렇게 먹을 때, 삼겹살 이렇게 상추에 싸가지고 해서 먹을 때 그 맛이 어떤지를 압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30살 되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뭘 드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주식이 뭐예요? 떡이에요. 이 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기독교사들이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빵을 줘야 됩니까? 성경책을 줘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40일을 굶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됩니까? 성경책을 줘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빵을 줘야 돼요?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제가 이걸 예전에 그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요. 성경책을 밑으로 하면서 빵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예수님이 딱 들었을 때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그 떡이 내 입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한 입 베어 물어가지고 그걸 씹어서 내 이 목을 타고 넘어가서 내 이 지금 줄여 있는 배를 든든히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온 몸으로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유대인 그 청년 막 여기 수염이 있고 되게 잘생긴 청년 막 여기서 침이 막 이렇게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도전, 어떠한 시험을 하냐면 너희에게 정말로 말씀이 생명이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왜 당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걸 시험합니다. 2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지켜줄 거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3가지 시험에서 이 2번째 시험이 참 특이한데요.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구약 그 시편 91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내시잖아요. 두 번째 시험 문제. 뛰어 내려라. 그러면 너를 지켜줄 거다. 문제가 좀 헷갈리시면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는데, 누가 뛰라고 했어요? 누가 뛰라고 했어요? 마귀가 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 표현으로 하면 배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뛰어요. 하나님은 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붙잡았다고 하면서 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 문제는 좀 쉽죠?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이 시험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핸드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 한번 하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여기 계신 이 송혜영 선생님 핸드폰이에요. 저걸 갖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네,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죠. 저한테 인사한다고 제가 저걸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받고 싶으시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천하만국의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들 보면요, 사탄이랑 막 계약을 하면 막 소원을 들어줘. 그런 생각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귀랑 좀 타협을 하면 내 삶이 좀 풀릴까,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들을 하죠. 근데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가.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오늘 저녁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문짝을 뜯어내시면 안 되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짝을 주님 그냥 뜯어내시고 들어가시면 안 되나?
제가 예전에 그 훈련했던 학생 중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던 훈련, 청소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강의를 듣는 기간에 잘 안 나오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친구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더 이상 이제 훈련을 진행할 수 없겠다 해서 이제 퇴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랑 그 딸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걸 알게 돼서 지금 막 반항을 하고 있다고. 근데 훈련이기 때문에 약속된 걸 지키지 않으면 훈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던 부분을 1시간 일찍 와서 먼저 진행을 하고 앞으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훈련을 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가 잘 훈련을 했냐면 학생 리더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되는, 그때 했던 전도행이 유럽을 이렇게 전도행하는 거여서 유럽에 있는 한 4개 정도 되는 나라를 저희가 전도행을 해야 돼서 다른 때에 했던 단기 선교보다 조금 힘든 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해준 거예요.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그 친구한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간사님이 얘기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줘라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있는, 학생들과 간사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하면서. 사실 저는 훈련할 때 그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따로 데려가서 이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힘들었으면 그것을 나한테 와서 따로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이런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친구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게 이 친구를 위한 얘기거든요.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요. 저는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면 지금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생각이 들진 않았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이는 안 하셨겠다. 근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간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제가 우니까.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시라, 언젠가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네가 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 간사님이랑 가졌던 이러한 시간과 기억들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막 울면서 미안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실 거다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억지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이 친구한테 계속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저는 사람들이 체해서 그 음식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체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사할 때 한 2달 동안 저희 센터를 공사를 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사하고 저녁까지 계속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점심 메뉴로 부대찌개가 나왔는데 제가 그 부대찌개를 먹고 체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체했냐면 제가 4일을 누워 있었어요.
4일 동안 부대찌개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부대찌개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 메뉴들 있잖아요.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먹이자. 좋은 거야. 이거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너 하나님 믿어야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다가 체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것들, 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두드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선교사 돼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목사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막 불편할 수도 있죠. 누구랑 먹고 누구랑 마시는 거가 참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세금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 도시의 세리들, 여러분, 세리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이제 걷어서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아하죠. 식민지를 살고 있었는데 세리들이 부자인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왜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신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차지했던, 물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분이지만, 이스라엘 이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인기와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지내질 않아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비켜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 다시. 여러분, 삭개오가 했던 이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처럼 해야 돼요. 삭개오는요, 달려갑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달려가서 올라가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돌아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놀림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그 거짓으로 잘못 걷어들인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삭개오랑 무슨 시간을 가지셨어요? 삭개오 앉아. 야, 너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되고 거짓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칠판 내서 강의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랑 하신 게 뭐예요?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조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어요. 친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삭개오의 삶이 변했어요. 그냥 삭개오랑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인정받았어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 삶에서요, 저를 인정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정말 하면서 이렇게 자라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당시에 지도자시잖아요. 그럼 여리고라는 도시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지도자를 만나서 티타임도 가져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회당장을 만나거나 그 집에 거하거나.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왜 가셨을까요? 삭개오 만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 수련회에 왜 오셨을까요? 저기 계시는 선생님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 선생님 만나려고 이 수련회에 오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날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고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면요, 주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왜 수련회 때 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여름, 겨울로 계속 캠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캠프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캠프 때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수련회 때 만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 아주 많은 분들이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아니면 어떤 부흥회, 어떤 집회, 평소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좋은데 그런 때가 아니라 이러한 좀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거든요. 이렇게 수련회로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문제는 우리죠. 평소 땐 기대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한 변화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힘이 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사마리아인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도 밟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가셨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언제냐면 12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시는요, 우리나라의 여름의 12시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요. 근데 여인이 놀라요. 왜 당신은 나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쉽지 않잖아요. 상종하지 않는다. 좀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말했어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한테 말을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되게 이상한 얘기 막 하시죠.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보니까 이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분명 물어본 질문의 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셔서 내가 다시 우물에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인이 지금 이 해가 뜨거운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훅 들어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꺼려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후진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직진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감추겠습니까? 여인이요,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시는 많은 장면들을 보는데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인정받았어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우리가 고백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옆에 분들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죠. 주변에 계신 5분들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있는가?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이렇게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를 먹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어야 됩니다. 난 싫은데? 하나님은 하루치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한 3일치 걷고 싶은데 3일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썩어 있어요. 벌레가 나 있고. 만나라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먹었는지 아세요? 40년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 천막을 칠 수 있는 걸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각 지파가 그 텐트를 다 걷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다시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한번 쳐보시죠. 어떻게 칠까요? 그냥 원터치 텐트입니까? 아니잖아요. 텐트를 쳐야 돼요. 막 이게 나무 기둥 같은 거 세우고 막 천막으로 탁 해가지고 막 여기 끈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를 다시 다 걷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딱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변으로 다시 천막을 쳐야 됩니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야 여기 줄 좀 잘 잡아봐. 막 탁탁탁탁 쳤는데, 와, 내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이렇게 잘 친 텐트는 없었다 라고 하고 땀을 딱 닦으려고 하는데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광야지만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광야 인생 중에 텐트를 가장 잘 쳤고 옆에 물도 있고 여기도 좀 지낼만 하네 라고 하면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 따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땀을 닦고 있지만 다시 걷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 니네가 나 불순종했으니까 고생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종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가능하면 찬양을 제 전심으로 안 하려고도 합니다. 제가 울다가 말씀 전하러 올라오면 제가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준비한 거 말고 막 딴 얘기를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찬양을 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준비하는 말씀이 그 찬양 가사에 이미 우리가 다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순종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훈련했을까요?
여호수아서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비어 있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미 그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성벽이. 이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 증명하신 그러한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료들 말고도 성경에서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40년을 훈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6주 훈련만 받아도 군생활 2년을 우리가 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어떠한 고백을 많이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군대가 나온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 이러한 고백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복하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딱 무너지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 정도 보니까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겠는데 하다가 아이성에서 그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게 무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성취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벌써 답답해져요,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너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뭘로 날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나지 못하도록 막 묶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 1장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리더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막 묶어서 이제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딱 알람 소리를 듣고 딱 눈을 뜨면 피곤한데 성경책 어딨지 하고 막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저희 막내가 4살 때 정도였어요.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앞에 이제 그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껌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풍선껌을. 그래서 아빠가 사줄게.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까먹었어요. 제가 풍선껌을 사준다고 했던 얘기를. 그렇게 근데 그날 또 그 아이가 저한테 사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나갔죠.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저희 그 셋째가 로희거든요. 로희. 아 이름 얘기 안 했네. 첫째는 초희, 둘째는 도희, 셋째는 로희입니다. 로희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운전하고 그때도 옆에 이제 둘이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빠 나한테 껌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때 바로 껌을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사람이 주야로 묵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꼼짝을 못 합니다. 왜요? 내가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거든요. 자녀의 이 얘기에는 부모가 꼼짝을 못 합니다. 약속했잖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약속의 말씀 카드 기억하십니까? 아직 며칠 안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까먹어요. 우리가 약속을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전쟁을 하라고 하세요. 어떤 전쟁이냐면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멸 전쟁인데요.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디 소풍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양이나 좋은 동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이 당시의 전쟁은요, 그 왕을 사로잡아서 끔찍하게 끌고 오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던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급하게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동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는 겁니다. 이 동물들의 소리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참 멋집니다. 내가 이거 나조차고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 참 멋지죠. 제가 이 사울 왕의 고백을 보면서 사울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되게 선한 의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동물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새해가 되면 점 치시는 분들 계세요? 신년 이렇게 올 한 해가 어떨지 막 점 보러 다니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울이 점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거 잘못된 거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다. 내가 나중에 당신의 하나님께 어떻게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지 않냐. 저기 백성들이 지금 나를 맞이하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가서 나를 좀 높여주고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췄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까 찬양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도 이제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압, 그 군대 대장과 이제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밤에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끝. 그런데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도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죠. 남편 결혼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잠자리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우기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이 잘못을 덮으려고 하냐면, 그 편지를 써서 그 전쟁터에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름이 우리야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밧세바고, 그래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라,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야가 왔죠. 그래서 지금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지를 쫙 물어봐요. 쫙 보고합니다. 수고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자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자기의 이 죄와 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그 남편이 집으로 오면 자기 아내랑 당연히 잠자리를 갖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아가 그때 왔다 갔으니까 우리아의 아이겠지라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수고했다,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그리고 그냥 그 왕궁 그 문 앞에 그 길에서 자요. 왜 길에서 잤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와 내 대장 그 요압과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기 저 흙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면요, 우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그냥 안 가네? 술을 먹여요. 우리아한테.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 근데 우리아가 그 술 기운에서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방법이 없네요.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죠.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적진을 향해 돌진해라.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워요?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적들의 공격이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적들의 화살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이라는 편지를 다윗이 씁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진짜 맞을까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의 도장이 있으니까 의심할 수가 없죠. 명령대로 행합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적진을 향해 돌진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그 젊은 청년들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했을 때 왕으로부터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혹시 화를 내시거든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해라. 보고를 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화를 안 내죠.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이 일이 사울이 행했던 일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심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쓰시겠어요? 사울은 동물 잡아온 거라고요. 다윗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하시죠. 그래서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날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죄, 너무 큰 죄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에 동일하게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 하면서 오전에 이제 목사님 나누시는 그 특강 같이 들었는데, 특강 들으면서 좀 부담도 생기면서 또 기대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 또 어떠한 전략을 주실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순결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순결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우리는 누구냐면요 양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리들은 뭘 먹고 살까요? 양을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인데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처해 계시는 그 상황,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양으로 탁 던져졌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미안하다. 어쨌든 잘 살아봐라. 그 일찍 죽으면 좋은 거 아니냐? 나 빨리 만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무책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보내시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슈퍼 양인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와 순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지혜 받고 싶은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 하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 하면은 몇 명의 용사예요? 네, 300명의 용사죠.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의 적군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이 이제 그 사사가 돼서 리더가 돼서 군인을 모읍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쫙 군인이 모이죠.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3만 2천 대 13만 5천. 몇 대 몇이에요? 수학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수학이 아니고 이 정도면 산수겠죠. 1대 4.5 뭐 요 정도 되죠. 한 명이 4명, 5명과 싸우는. 혹시 여기에 계신 그 남자 선생님들 중에 한 5분이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근데 장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제가 질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표정들이 그러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많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전쟁처럼 뭐 버튼을 누르면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가서 칼로 찔러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대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였지만 혹시 이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럼 집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좀 계산이 쉽네요. 13명 한 14명 정도랑 싸워야 돼요. 저랑 여기에 계신 여자 선생님 14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말씀을 안 끝내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막 죽일 듯이 달려들냐? 제가 죽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의 힘이 세서 이겼다고 말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이 방법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던지, 학력으로 결정하셨으면, 재력으로 결정하셨으면
아니면 어떤 능력으로 결정하셨으면 거기서 벌써 탈락인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물 마셔봐라. 근데 어떻게 나눠져요? 300명이랑 9,700명이 나눠져요. 여러분, 이 9,700명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두려운 자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적은 편을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쟁하겠다고 했던 자들이죠.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랑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면 1대 몇이에요?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선생님들이니까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00명인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되잖아요. 머리를 한번 짜내보세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 막 검은 칠을 합니다. 그리고 막 숲을 막 풀로 이제 다 꽂고 한밤중에 조용히 들어가서 적들 중에서 높은 대장들을 죽이고 막 도망쳐서 약속된 장소로 모여가지고 3명의 형제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들 위해 묵념합시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칠해가지고 이런 게릴라전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기에 뭘 차고 가래요. 뭘 차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이제 적진을 향해 들어가래요. 뭘 차고 가시겠어요? 당연히 칼이죠. 근데 하나님 여기 나팔을 차고 가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밤중에 들어가는데 몰래 들어가야 되죠. 근데 횃불을 들고 들어가래요. 그리고 항아리 300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횃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하래요? 항아리를 깨트리래요. 여기 나 있다, 와서 나 죽여라, 이거잖아요. 자살 특공대잖아요. 여러분, 항아리 300개를 왜 깨트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이 군인들이요, 소풍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잠을 푹 잡니까? 아니요. 밖에서 나뭇가지 바스락 부러지는 소리만 들어도 깨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항아리를 300개를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3만 5천 명을 한 번에 깨우려면 그 정도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 나팔을 불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와서 죽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군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텐트 안에 있다가 뭘 들고 나가시겠어요? 그렇죠. 칼을 들고 나가죠. 칼을 들고 나갔더니 뭐가 보여요? 횃불 300개가 보여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편으로 보입니까? 적으로 보입니까? 우리 편으로 보여요. 근데 저쪽에서 껌껌한 데서 어떤 놈이 나한테 칼 들고 달려와요. 그러면 우리 편으로 보입니까? 적으로 보입니까? 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스스로 찔러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300명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은 도망쳤는데 기드온이 뒤따라가서 다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받고 싶으신 분.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럼 여러분 순결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구하면 주시고요. 순결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어떤 때 싸웁니까? 쳐다보면 싸웁니까? 중학생 선생님들 쳐다보면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 어떤 때 싸울까? 여러분 친구들이 왜 엄마 욕하면 싸웁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공격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까 가족 사진 보여드렸는데 제 아내와 딸들이 여기 있는데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저의 아내와 딸들을 죽이려고 달려와요. 저는 여기에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칩니까?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결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싸웁니다.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참 좋아해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여기에 그 남편분들 계실 텐데 이제 집에서 아내가 그 정성껏 음식을 차려 주셨을 때 아니면 반대로 남편분들이 음식을 정성껏 차렸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 안 먹어.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라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음식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려요? 내가 만든 음식이 더러워? 내가 더러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은 목숨을 걸고 정한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마지막 그 구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다. 참 놀랍죠. 지혜는 구하면 주시는데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은 지혜가 10배가 더 뛰어났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한 다니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죠. 이런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난 그게 싫은데 우기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정말 피곤하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피곤하네요,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쉼이셨어요. 예수님에게 이게 위로시고 예수님에게 이게 회복이십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세계 평화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하세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요즘 이게 고민이고, 나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떤 얘기 하세요? 주님의 나라, 막 주님의 뜻이, 물론 우리가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로 만나시면, 우리와 대화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친구 만날 때 편하시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얘기하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다 끝나시면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일로 여기면 이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나에게 쉼이고 나에게 안식이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이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저희 교회는 골방 기도를 합니다. 골방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정한 시간과 정한 그 장소가 나의 골방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늘 권면해요. 여러분들의 출근하는 그 차 안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이제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 그 벤치에 앉아 있는 5분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이제 퇴근하시는 여러분들의 차 안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침대, 그 이불 위에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 2분, 3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퇴근하실 때도. 아니, 여기에는 이미 새벽 예배도 늘 하시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일로 여겨지면 너무 피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거 참 좋죠.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어디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뭐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죠.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아까 그 선생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한 고백하셨는데 우리의 더러운 상태 그대로 그 하얗고 반짝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더럽힙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내일 오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전에 혹시 선생님 괜찮으시면 그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처음에 하셨던 찬양.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저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에 제가 오늘 전한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제가 대표 선생님과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어제 저녁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졌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시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역자, 동역자로 더 세게 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신 그곳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